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공생활 중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성모 마리아, 신부의 부모, 신랑 나타나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러 나왔다. 예수님은 약 25명의 낯익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 중에는 미래의 사도들도 있었다. 오래전 예수님이 12살 때 그분을 성전에서 다시 찾은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가 소년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에 관한 신비로운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언젠가 나타나엘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가한 데는 그분의 지상생애 초기의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높고 신비로운 의미 외에도 명백하고 평범한 동기가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여러 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이 자리에 꼭 참석하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었다. 성가족의 일부 친구와 친척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로서 외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그의 어머니와 친척들을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는 아들이 결혼식에 참가해서 명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이해했으며 현재의 상황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보았다. 예수님은 또한 잔치의 일부를 담당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성모님은 다른 손님들보다 먼저 카나로 오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도왔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모든 포도주를 담당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초조해하며 그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예수님은 라자로와 마르타도 카나로 초대했는데 마르타는 준비하는 일로 성모님을 도왔다. 그리고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한 모든 비용은 라자로가 지불했다. 예수님은 라자로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가 바치는 모든 것을 부담 없이 받았으며 라자로는 예수님께 드리기를 너무도 기뻐했다. 잔치 내내 그는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열심히 봉사도 했다. 라자로는 매너가 매우 훌륭했으며 그의 태도는 완전히 진지하고 조용하며 품이 있고 친근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로니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꽃바구니와 잘 만든 과자를 가져왔다.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과 같았다. 그는 결혼식의 전체 순서를 주선했고 모든 오락도 자신이 직접 진행했다.
그 기쁨의 날 동안 예수님은 훗날 그의 사도가 될 제자들과 자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종종 그들과 함께 또 주변의 다른 모든 손님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가르쳤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발이 십자형으로 묶인 구운 양고기와 다른 많은 요리가 나왔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가르치느라 바쁘셨는데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자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자신에게 포도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켜 드렸다. 그러자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인이여, 간청하지 마세요. 당신과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성모님에게 가혹하게 한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그 순간 그분이 신성한 권능으로 메시아로서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모든 제자들과 친척들 앞에서 신비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행하신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호칭을 주시며 그들을 고귀하게 하셨는데 이 같은 신성한 행위의 거룩함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특별한 존엄성을 부여했다. 성모 마리아는 이제 그녀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낳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간구하는 여인이었으며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로서 그분의 높은 존엄성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은 여기서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실 것이다.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여인이여 그대의 아들을 보십시오 라고 다시 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포도주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모님은 그 이후부터 이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그녀는 포도주가 필요함을 그분께 아뢰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실 포도주는 평범한 포도주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언젠가 그분이 포도주를 그분의 피로 바꾸는 신비를 상징했다. 그분의 대답,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약속된 포도주를 제공할 시간이고, 둘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시간이며, 셋째는 포도주를 그분의 피로 바꾸는 시간이다. 결혼식 손님들에 대한 마리아의 불안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종들에게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그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신다. 교회여,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항상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빈 물통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뒤집어서 비어 있음을 증명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모두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께 낮은 어조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대답하셨고 또 큰 소리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다. 6개의 통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종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그는 신랑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있었군요. 그는 잔치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련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성가족과 신부가족 사이의 비밀이었다. 그런 후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들도 크게 놀라워했다. 이 기적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침묵의 놀라움과 경외심이 임했다. 예수님은 이 기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은 먼저 고질의 포도주를 내놓은 다음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나쁜 것을 주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왕국은 그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순수한 물이 값비싼 포도주로 바뀐 것은 미지근한 믿음이 열심과 담대한 열정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분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열렸던 그 연회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때 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소년들이 현재 이곳에 있다. 그분은 그때에 빵과 포도주에 대해 말하면서 미지근한 물이 열정의 포도주로 바뀌는 결혼식의 비유를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파스카 축제를 몇 번 더 보낸 후 그 마지막 축제 때에는 포도주를 그의 피로, 빵을 그의 살로 바꾸고 세상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식사 후에 그분이 설명해도 그 당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에 숨겨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포도주는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켰다. 나는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힘을 얻고 실제로 그들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포도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효력이 나타났다. 이 결혼 잔치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분의 공동체의 한가운데 계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 그분의 제자들과 친척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능과 존엄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 확신했다. 모두가 그분을 믿었고 믿음이 모든 마음을 즉시 사로잡았다. 모든 것이 더 선하고 더 일치되고 더 내면적으로 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이 그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분의 사도들의 믿음이 굳건했던 때인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연회가 끝날 무렵 신랑은 예수님께로 가서 매우 겸손하게 개인적으로 그분께 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모든 육체적 욕망에 대해 죽었다고 느꼈으며 그의 신부가 동의한다면 그는 자제하는 삶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신부도 예수님을 뵙고 똑같은 소원을 표현했으므로 예수님은 그 둘을 그분 앞에 불렀다. 그분은 그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결혼은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으로 영의 열매가 100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자신들의 몸을 하늘의 아버지께 번제물로 바친 순결하게 살았던 많은 선지자와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젊은 부부는 자제를 맹세하고 3년 동안 형제 자매로 살기로 결속했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가나에서 보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2번 가르치셨다. 그는 혼인잔치와 결혼한 부부의 순종과 경건함을 암시했다. 그가 회당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분 앞에 몸을 던지며 그들 중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치료를 행하셨다. 한 남자가 높은 탑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죽은 채로 팔다리가 모두 부러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팔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골절 부위를 만진 다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일어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집으로 갔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에 사로잡혀 큰 돌에 묶여 있는 사람도 해방시켜 주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은 유대인 병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 베드로에게 그가 다음 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곧 그에게 어부의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도록 부르실 것이다. 베드로는 내면의 수줍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다. 그는 항상 스승과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 높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자신의 물질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가 지시받은 모든 것을 기꺼이 했지만 그와 같은 소명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내심 그의 사업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때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싫었다. 저 사람을 보아라. 그는 가난한 어부일 뿐인데 선지자와 함께 돌아다닌다. 그의 집은 광신자들과 선동하는 자들이 만나는 장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업도 돌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힘든 싸움이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지만 안드레아와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소심하고 겸손해서 평범하게 그의 직업을 유지하며 깊이 관여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화롭게 남아있기를 선호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산등성이를 넘어 벳사이다 북쪽으로 가셨다. 길 전체가 병든 이교도들과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병 환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눈먼 소경, 절름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마비된 자, 그리고 매우 많은 유대인 수종 환자들이 있었는데 치료의 의식은 매우 질서 있고 엄숙하게 행해졌다. 사람들은 이미 이틀 동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 안드레아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리신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길가 그늘지고 정원처럼 쉴 수 있는 곳에 구석구석 편안하게 배치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는 병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더 외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울었다. 이교도 중에는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서 그들이 누워 있도록 내버려 둔 후 나중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일어나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 중에는 간음하는 자와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보이면 그들과 함께 기도를 몇 마디 반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자신을 정화하라고 명령했고 일부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거나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개종한 형제들과 합류하도록 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차례로 그분 앞으로 나왔고 제자들이 질서를 유지했다. 나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심지어 그분의 고난까지도 순전히 그분의 인성으로 행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가 행하신 치료는 갑작스럽고 마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질병을 일으킨 죄의 본질로부터 건강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이 기도나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잠시 기절하고 일어난 것처럼 내면의 정신을 잃으며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절름발이는 치유되어 쉽게 일어나 그분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민첩성은 일부에게는 몇 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며칠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와 배에 손을 얹고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 걸었다. 홀로 비틀거리며 또는 일행의 부축을 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수종 환자들은 땀을 흘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치료되었다. 나병은 치유되는 동안 비늘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붉은 흉터는 남아 있었다. 시각, 언어 또는 청각을 회복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감각을 사용할 때 이상하게 느꼈다. 나는 통풍으로 부어오른 것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통증은 사라졌고 그들은 걸을 수 있었지만 붓기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잠시 후에 사라졌다. 격려는 즉시 치유되었고 고열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시 사라졌지만 치유된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하고 활기차게 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시든 식물이 빗속에서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치료되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쓰러지며 잠시 기절한 상태에 빠진 후 평안한 표정으로 회복되었고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꽤 지쳐 보였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직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의적인 자들만 예수님의 기적을 무서워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문을 나와서 산을 따라 벳사이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지체 없이 가셨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그녀의 병은 매우 심각해졌고 이제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의 방으로 즉시 들어갔다. 가족 중 일부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나는 베드로의 딸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병든 여인이 얼굴을 돌리고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앉은 후 반쯤 서서 침대에 기대어 머리를 그녀에게 향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조금 말을 하고 그녀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댔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꼼짝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며 손을 잡고 그녀를 앉은 자세로 일으키면서 마실 것을 드려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의 딸이 그녀에게 작은 배 모양으로 된 그릇에 담긴 음료수를 주었다. 예수님은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다. 그녀는 순종하고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팔다리에는 붕대를 감고 큰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붕대를 풀고 바닥으로 내려왔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어지는 식사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도왔고 완전히 회복되어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소로 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중에 그들이 곧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주로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매우 소심하고 불안해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지와 약점에 대해 성찰해 보시고 자신은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간청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면서 병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완전히 만족했지만 겸손하고 단순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자신의 미래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로서 복음에 관련된 부름은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부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그의 사업의 상당 부분을 제베데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예수님은 호숫가를 걸으신 후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가셔서 도시 외곽에 있는 베드로의 집 주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